욥기 3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8절까지 읽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네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네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네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네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네 날수가 많기에 네가 그것을 알았느냐?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시어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의 기압이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오느냐? 하늘의 하얀 설에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네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옥역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네가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시는 이 말씀이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거 16절에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에 샘이 있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1910년이 되어서 바다 밑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거의 욥의 시대로부터 4,000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게 어딨냐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은 세상에 과학의 지식보다도 100년 내지 1000년 정도 항상 앞서 있습니다. 진보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직 발견을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비과학적이 아니죠. 초과학적이죠. 과학적 넘어에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문명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가? 그런 지식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에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많이 부패했지만 참 18세기 말에 이 땅에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캐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저항했다. 캐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시빌 워를 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천신만고 그때 이겨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모든 헌법이 성경에 의거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킹 제임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6%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식량을 75% 이상 먹어요. 참 희한하죠. 6%밖에 안 되는 인구가 75%의 식량을 먹어치고 남아가지고, 한국도 말이죠, 잉여 농산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농산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우유가루를 공급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또 물에 이겨가지고 말이죠,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져다니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먹으라도 먹지 않을 텐데, 미국은 워낙 음식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막 바다에 빠뜨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농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식량값이 너무 내려가니까. 잉여 농산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한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꼭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은 물질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꼭 한 번은 두드려 맞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미국도 그런 실정이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당하는데도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에 7년 8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할 수 없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걸 알고서 왜 금식했습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상태로 나와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한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71회로 그들에게 정한 것을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죠. 2000년 동안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된 거죠. 휴거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일회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 이 지금 한국 땅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38장 16절. 아니면 네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그 당시 아무도 거닐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누가 걸을 수가 있습니까? 잠수함이 없는데요. 걸을 수가 없죠. 1969년에 어떤 두 사람이 말이죠, 잠수함을 타고 그 해발에서 밑으로 35,000피트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얼마나 압력이 심하겠어요. 그 압력이 큰 전투함, 군함 있잖아요. 군함 5채 정도의 무게로 막 짓눌렀대요. 그리고 온도를 재보니까 거의 섭씨 0도 정도 돼. 0도보다 조금 높을 정도예요. 한 2, 3도. 거길 거닐 수 있겠습니까? 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0년 전에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고작 잠수함을 만들어서 1969년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은 있지만은 아무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느냐. 사망의 문들. 신학자들이 보니까 사망이 무슨 문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말이죠, 사망의 권세로 바꿔놨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 통역을 하러 캐나다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설교했죠. 근데 저는 개혁 성경 가지고 통역했어요.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지옥의 문들을 음부의 권세로 바꿔놨어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모르면 바꿔놔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바꿔놔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옥의 문을 사망의 권세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토릭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 캐토릭이 변개시킨 개혁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무덤 아닙니까? 무덤.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을 때. 어두운 부분 아닙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이.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덤 정도 못 이기면 되겠습니까?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 갖다 놔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몸은 메어도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몸은 메어 있어도 절대로 그들의 영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방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자유인데 영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세상 신에게 갇혀 있잖아요. 물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1절부터.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이거를 개혁에는 스올로 그래야죠. 스올이 히브리 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하려면 한국말로 지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스올로 그래서 지옥을 감춰놓은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 감춰놓은 거죠.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혼이 지옥에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주께서 바닷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지언을 바라보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그랬죠. 혼, 몸이 아닙니다. 몸은 죽었어요 이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렸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빗장이 있어요. 문이 있단 말이죠. 문 빗장 아닙니까? 지옥의 빗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썩지 않았어요. 요나가 죽었어도 썩지 않았다고요. 사흘밤 사흘낮을 있어도 썩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그 뱃속에 3일밤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지만은 그 몸이 썩지 않았던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썩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사흘 밤 사흘 낮을 저 지옥까지 갔다 올 건데, 요나가 갔다 온 지옥까지 갔다 올 건데, 스월까지 갔다 올 건데, 그런 얘기죠. 나도 썩지 않을 것이다. 이게 표적 아니냐?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는 게 표적 아니냐? 또 죽었다가 지옥까지 가서 살아나는 게 표적 아니냐? 이게 진짜 표적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표적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차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하죠. 뭐 천국 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당장 죽겠다고 그러죠. 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 거의 90% 이상의 자녀가 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먹을 것만 찾아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 지금 가는 곳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강대상에서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문이 있다는 얘기죠.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는 빗장들과 문들과 열쇠들이 있고 또 지구 내부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 바로 지구 안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그러잖아요. 땅지자에다가 감옥옥자. 왜 한자가 그렇게 성경 내용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죠. 바벨탑을 니무롯이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깨서 다 흩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흩어지니까 서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될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언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혼자 빠졌으니까. 언어가 없어진 거죠. 언어를 만들려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은 뭐지요? 고작 해야 천년 아담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노아 때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에 들은 거 있잖아요. 구전에 들은 거를 가지고 만드니까 언어라는 건 뜻이 있죠. 뜻이. 그러니까 뜻이 있으니까 배선자도 노아 홍수 8명 살아남았지 그때. 그러니까 배주자 그다음 8팔자에다 이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먹는 신라면도 시다는 것도 십자가 위에다가 설립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서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임금 왕자도 짝대기 3개에다가 짝 연결하니까 왕 아닙니까? 3분이 하나가 되니까 왕 아니에요. 그다음 위에다 딱 점을 치니까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금지할 금자도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보는 시자가 있잖아요.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들 전부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뜻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좋다는 호자 있잖아요. 계집 여자다 아들 자자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만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옛날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래서 우리 언어가 이러고 이게 자연계시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한자하고 연관되는 걸 전부 연관하는 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거 외국 사람이 말이죠. 자, 19절 보니까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그러니까 어둠에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어둠에는 장소가 있다. 사실 사람들이 우주로 나갈 때까지는 어둠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옛날 중국 사람들은 알았어요. 구전에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검을 현 누르황 그런다고 그랬죠. 하늘은 검다, 땅은 누렇다. 지금 사람들 보면 하늘이 퍼렇다 그러죠. 그때 이미 중국 사람들은 검을 현 누르황 이걸 알았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흑암에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냐?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질문이 우주가 검구나, 하늘이 원래 검구나, 빛이 있으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지들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없죠. 20절 보니까 네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욥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아니라. 질서가 없죠. 흑암의 땅, 사실 이 지구가 흑암의 땅이죠. 지금 전쟁터 가보면 흑암의 땅이죠. 질서가 없죠. 아비규환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있는 유리바다, 기품이 얼어있지 않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밑에는 다 이것이 흑암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흑암의 땅은 계속 가면 갈수록 북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거쳐서 휴거될 것입니다. 우주병사들이 북쪽 끝에서 뭔가 열린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속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것이 우리가 휴거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엄청난 물을 통과할 겁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통과할 겁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게. 자, 21절 보니까 네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에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 지구가 말이죠, 흑암 속에 물 속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빛이 쓰라 그럴 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니면 네 날수가 많기에 네가 그것을 알았느냐? 고작해 70여 80. 요즘에 조금 좀 생명공학이 발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더 오래 살고 100살 넘은 사람도 꽤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살던 노아나 아담이나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볼 때 정말 네가 날수가 많은 것이냐? 알 수가 없다. 고작 몇십 년 살면서 어떻게 알겠느냐? 과학자들도 그렇잖아요. 몇십 년 살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 때만 해도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때 아마 엄청난 문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나 지금 머리나 똑같잖아요. 불과 컴퓨터가 말이죠. 제가 85년도에 컴퓨터 회사를 맡고 있었을 때만 해도 그때 정말 지금 요만한 집 하나가 지금 집차만 했어요. 그때는 집차만 했어요. 그때 노트북 하나 있잖아요. 지금 몇백 불 하는 거 그게 3,000불, 4,000불, 5,000불 했습니다. 지금 불과 100불 하는 레이저 프린터가요, 그때는 캐논 레이저 프린터가 말이죠 5,000불 이상 했습니다. 그때 불과 85년도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30몇 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발전했어요? 그러니 노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몇백 년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싹 들어가고 다 땅속으로 다 그냥 집어넣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유황불을 폭삭 태웠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해바다 밑에 그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문명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옛날은 전부 다 원시로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죠. 눈에 보고가 있는지도 모르죠. 아,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구름으로 되어 있다가 내려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게 눈이 된다. 이 정도로 배웠죠, 우리. 근데 성경은 눈에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내려오는데 얼으면은 그게 그냥 얼음덩어리에서 내려오지 어떻게 아주 아로새긴 그 여러 가지 모양의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거. 건드리면 다 흐트러지는 건데 그거를 다 크게 땅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눈에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눈을 현미경으로 보고 이 속에 질산염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아이고 여기 단백질도 좀 있네.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1에커 정도 눈에 그 조사해 보니까 달러로 한 8달러 정도 되네 가치가. 뭐 이 정도만 알지 눈에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넘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받느냐? 우박도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우박은 두 가지 용도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날. 여러분 구약의 고난의 날 그러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는 7년 대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후 3년만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 안타까워요. 무지하니까.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돌덩이가 우박덩이라고 그랬죠. 우박덩이를 큰 우박덩이에 지금은 왜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전쟁의 날 이렇게 했잖아요.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칼로 죽인 사람보다. 대환란 때 뭐가 나옵니까? 볼링 볼 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난의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고난의 때. 자, 우리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4절. 7장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갈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다 도망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죠. 산으로 도망가죠.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 이스라엘 양떼를 먹이소서. 우리가 에스겔서 배울 때 이거 봤죠. 발발 떨면서 그냥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뭐 물처럼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기 직전이라 그랬죠.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바산과 길르앗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거기서 만나 내려졌죠. 만나가 뭐가 쳤죠? 흰 서리처럼 생겼었죠. 이집트 땅에서 15절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란 일들을 보여주리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서 산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내려줄 것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작은 흰 서리 같다고 그랬죠. 그 만나가.
대환란 때 그들을 또 먹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교대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그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합시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셔서 이 왕국을 땅에 세우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왕국에 내려와서 다시를 짠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광야로 또 도망가거든요. 앞으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죠. 그때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전부 유대인에게 한 얘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에게는 그 왕국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이 속에 약속 속에 드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뭐 하루하루 먹을 거 받아 먹고 삽니까 지금? 그래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도 없고 그럴 때는 어머님들이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뭐 생선도 하나 사고 파도 한 단 사고 콩나물도 좀 사고 그래가지고 그날 해먹고 또 그 다음 날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고를 보았느냐? 고난의 때와 전쟁의 날을 예비한 것이다. 여호수아 때 한번 써먹으셨지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이 우박이 또 내려온단 말이죠. 이때만 우박이 내려. 그래서 볼링볼을 던질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볼링볼을 만들었을까? 왜 볼링이라는 그 경기를 만들었을까? 참 희한해요. 어쩌면 사이즈가 비슷한지 그렇게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그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의 날에 있을 눈과 우박이 지금도 전쟁 때단 말이죠.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거나 막 그냥 눈이 오고 그러면은 전쟁에 막 패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춥죠.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과 관련돼서 그 우박이나 눈이 내리고 그렇게 될 때는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147편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추위를 보내시면은 그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말이죠. 그 러시아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그때 군인들을 50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엄청난 대군이죠. 그때 당시에 50만 명의 대군을 데려갔는데 결국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날씨 때문에 그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말도 못하게 춥죠.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보다 눈보라의 추위에 죽은 병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50만 명 중에서 겨우 2만 5천 명만 살아서 퇴각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몰락을 했죠. 자기 사전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는 사람인데 무슨 뭐 여기 말씀처럼 누가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냥 막 서리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얼음 부스러기를 내리는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죠.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빛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빛이 갈라진다. 빛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빛이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분리하는 분광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빛이 무지개 색깔로 변하죠. 7가지 색깔로 쫙 나타나죠. 근데 그것도 뭐 얼마 전에 발견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는 뭐 성경에 있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조금 안다고 해서 지금 재는 거고, 특별히 우주공학자들은, 미국의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교만합니까? 가가지고 여기 하나님 없다고, God is nowhere 그랬잖아요. God is nowhere. 이런 쪽으로 교만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공중에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죠. 그저 대기 것만 조금 지난 거예요.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웃는 거죠. 옛날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때 탑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지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대기까지 이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가 된 거예요. 자꾸 쏴야 되거든, 위쪽으로. 그래가지고 달나라에도 그냥 쓰레기 갖다 놓고요. 달나라도 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하고 같이 정복하고 우리와 같이 그거를 다시 조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가지고 쓰레기 갖다 놓는단 말이야. 화성에도 그러고 말이죠. 내려가자. 이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우주선 쏘는 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챌린저가 올라가다 터져버리고, 콜럼비아인가 어떤 것도 내려오다 터져버리고, 이것을 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